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 흥금관, 다시 말하면 흥금관과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돈,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나 모든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돈이 있는 곳에 모든 국가 정책도 거기다가 세우고 국가가 전부 다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또 개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호주머니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현찰로 아마 1,000만 원, 2-3천만 원 호주머니 현찰로 담겨 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그 정도 현찰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그 돈이 들어있는 그 호주머니에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이. 길 가면서도 그 호주머니 분명히 돈이 있는데 손으로 자꾸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또 해요. 그게. 왜냐면 관심이 거기 있어. 관심이. 그리고 그 돈은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질 않아요.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덥더라도 그 옷을 꼭 껴입고 있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게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에 대해서 무척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돈에 대한 흥금관. 이 흥금관을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절부터 21절까지 그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이 이렇게 은행에 많이 쌓아주면 조금 마음이 든든하지요.
왜? 자기의 모든 앞으로의 그 삶 속에서 써야 할 모든 그 비용들이 넉넉히 이제 은행에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다가. 누가 이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전능자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기를 거기는 조미 먹는다. 조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미라고 하는 거. 뭐든지 다 옷 같은 거 조미 먹어버리면 다 삭아버리잖아요. 삭히고 다 썩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그 쌀 같은 어떤 보리 같은 곡식 가진 것도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게 바구미 같은 거 먹어서 구멍이 방방 나고 이제 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러고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요즘에 보면 우리 특별히 이웃마을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참 뭐랄까 도둑놈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좀 부자면 돈이 있으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김치도 다 자기 것이래요. 우리나라 김치가 다 자기 것이래요. 그리고 한복도 자기 것이래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런 것을 전혀 의식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 한글이 앞으로 세계의 공통어가 되기가 쉬워요. 조만간에. 왜 그러냐면 우리 한글이 AI 컴퓨터에서 이게 언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언어처럼 과학적인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처럼.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국이요. 한글도 자기 것이래 이제. 한글도. 그리고 또 서해안의 바다 밑에다가 서해안이 한 40-50m 되는가 봐요. 바다가 깊이가.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한국하고 중국하고 공동구역이라서 그런 아무도 그거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 거기다가 70m가 넘는 1km가 넘는 그런 것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자기 토지를 만들려고 거기다가. 그래서 앞으로 서해안도 자기 바다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뭡니까? 도둑놈의 근성이, 도적이라고 하는 근성이 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자기 아들 김정일한테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혈맹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김일성이가 자기 아들 김정일한테 중국은 절대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말아요, 중국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양파처럼 까도 그 본색을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를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를. 그래서 헌재 안에도 중국 사람들이 있고 경찰들 안에도 중국 사람들이 있고 지금 경찰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뭡니까? 로스쿨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판사가 돼서 검사가 돼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을 신문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심각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는 좀도 먹고 돈도 먹고 도둑질도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래요. 왜 그래요? 거기는 좀도 안 먹고 거기는 동록도 없고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도둑질도 해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쌓아두래요. 하늘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잠시입니다. 잠시. 나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인가 얘기했어요. 저는 자기 전에 아마 침대 딱 누우면은 호흡기도를, 깊은 호흡기도를 몇 번 해요. 왜? 뇌 속에 산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오늘 또 참 잘 잤구나. 아침에 눈 뜨게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왜? 사람은 어찌 될 수가 없어요. 한밤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한테 얼마나 내가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내가 보물을 쌓는가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저금해 놓은 거 하나님 나라에다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물이 어디다가 쌓아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어요. 돈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신도 마음도 모든 것이 뭐하고 달렸냐? 믿음하고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뭐하고요? 헌금하고 믿음하고 연착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22절, 23절에 보면 왜 헌금 얘기를 하다가 주님께서 느닷없이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용어 표현을 한 것 같이 말씀하세요. 내 영적 눈이 어떠하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눈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헌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몸의 등불이요. 제가 눈이 수술을 했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눈꺼풀이 자꾸 처져요. 라고 눈이 실눈이 자꾸 돼.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보면은 시야가 좁아. 넓은 데는 상관없는데
양쪽에 자동차가 파킹되어 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려면 조금 위험하다. 뭔가 부딪힐 것 같아. 왜? 내 눈이 자꾸 감기니까.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를 지나가다가 백밀러를 2번을 쳤어요. 지나가는데 우측에 있는 백밀러가 터덕 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대전에 있는 신경내과 거기를 가는데 한번 뺑 돌아와서 다시 거기를 가니까 그 차가 있어. 보니까 사람이 안에 들었어. 내가 방금 백밀러를 치고 갔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하니까 나오더라고 사람이. 그러면서 보험 처리를 해달라. 그 백밀러 조금 치웠는데 보험 처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 교회 목사인데 여기 병원에 잠깐 왔다 그러니까 차값으로 4만 원만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차값으로 4만 원 주고 그냥 땜질했어요. 한 번은 또 그 다음에 이 신탄진을 지나가다가 우리 집 있는 데 가다가 이렇게 백밀러를 턱 쳤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백밀러만 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다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보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돈 2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백밀러를 턱 쳤는데 그 옆에 있는 트럭인데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자동차가 더 크게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 수술을 이제 했어요. 눈 수술을. 왜?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등불. 눈이 밝으면 세상이 밝아. 내 몸이 밝아. 근데 눈이 자꾸 감기지면요 세상 보는 것이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몸이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게 됐지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도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요. 아니 이 얘기하고 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눈을 얘기하고 있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 눈이 어둡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 눈이 어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어둡다, 답답하다, 이해를 못한다. 지금 그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눈이 나쁘다 그러면 내 영적 마음과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천국에 소망하는데 내가 결여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뭡니까? 영적인 것하고 지금 영적인 눈하고 하나님과의 헌금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틀림없어요. 그죠? 아니, 지금은 직장 생활을, 투잡하는 사람이 있어. 투잡하는 사람. 아침에 일찍 가갖고 퇴근하고 또 다른 일을 해요.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인하고 좋은 관계예요. 옛날에는 머슴이라고 그래요. 머슴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한 집에 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즐겁게 하고 그 집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집을 못 하잖아요. 절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혹 이를 미워하면은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딱 잘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돈 하면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돈 멀어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잘 섬기게 해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인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막 금식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게 했는데 너무너무는 잘 돼. 잘 되니까 교회 가는 것을 등한히 여겨. 교회 가는 걸 등한히 여겨. 왜?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 가는 등하니까 주일 같은 거 빼먹어버리고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사업은 잘 돼. 번성이 돼. 나중에는 그 사업이 쫄딱 망하고 거지가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고 두 손 들고 왔다는 간증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 헌금 물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왕이면 헌금을 안 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헌금 안 내려면 그만치 내가 쌓여집니까? 내 헌금이 내가 그렇게 하면은 가정의 교회가 막 내 가정이 뭔가가 이렇게 물질이 막 쌓여집니까? 아니에요. 다른 데로 다 새나가요. 새나가.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헌금을 많이 들어보려고 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네?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더 사랑해. 자식을.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쏟잖아요.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못 드려도 자식한테는 주더라고. 자식한테. 내가 눈 이 수술하고 보험료를 내가 좀 많이 냈거든요. 왜냐면 수술보험도 들어가죠. 또 이제 나를 간병인 보험 들어가죠. 또 실비보험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수술을 했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수술하고도 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하면 감사하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요. 자식이 놀고 있으니까 자식한테 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을 더 사랑하구나. 자식이 뭔지 모르지만, 에? 하나님 앞에는 헌금 안 하면서 자식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200만 원을 헌금 못해도 자식한테는 200만 원 주더라니까. 앞으로는 안 주기로 했어. 앞으로는. 왜? 나이가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지 알아서 해야지. 그러고 자식들한테 준다고 해서 자식이 좋아하고 줄 때는 좋아하죠.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자식을 바보, 멍충이, 머저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를 가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주님께서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5절부터 32절까지요. 또 세상에 있는 자연을 비유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너무나.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래요. 한번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거 하잖아요. 길가에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옷을 세련되게 입으면 야, 저 여자 옷 세련되게 입었네 하고 나도 한번 저렇게 입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디 길가에 가다가 모여서 맛있게 음식을 고급 식당에서 먹으면 나도 저렇게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겉들을 말하기를 새들을 보래요. 공중의 새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가 어떤 곡식을 심어놓고 그것을 밭을 메고 뭡니까? 어떤 거름을 주고 그걸 가꾸고 그래서 가을 되니까 그것을 모아서 창고에다가 모아드리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걸 다 기른대요. 뭘요? 날아가는 참새,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 또 곤충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우리가 참새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보다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키를 키울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키가 적은 사람들은 10cm만 더 컸으면 그래야죠. 다리가 10cm만 커버리면 딱 지네요. 여러분. 그런데 그 10cm를 우리가 키를 더 키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말합니다. 20절, 28절,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이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보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한대요. 나는 꽃들을 보면 참 신묘하고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그 채소들을 보면서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한가? 장미 그 나무에서 이렇게 딱 몽우리가 됐는데 그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쫙 피면서 그 안에 최고 아름다운 꽃들로 쫙 장식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죠? 모든 화초들이 다 그래요.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어떻게 꽃이 피었는데 거기서 사과 열매가 쫙 이렇게 열리죠. 이게 또 나무들이 전부 다 각자 또 열매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열매가 맺히죠. 그게 아니 사과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사과 씨에서 거기서 싹이 나고 넝쿨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사과들이 쫙 수박들이 쫙 하면서 그 뽀개 보면은 그 안에가 왜 그렇게 빨개요? 또 누가 그 빨갛게 하죠 그걸? 그거 당도가 또 어떻게 누가 거기다 설탕을 뿌려놨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들의 백합가가 어떻게 자는 거냐.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길쌈이 뭔 줄 알죠? 길쌈. 요즘에 젊은이들은 길쌈이 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길쌈을 해. 왜? 저 목화를 따다가 이렇게 해서 집에 밤에는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그 목화에서 실이 쭉 나면 막 돌아가거든. 그럼 쭉 놔두면은 또 실이 딱 감기고 딱 이렇게 하고 또 그거 실 만들어 갖고 그거 갖고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배 짜는 데다가 오체 갖고 이제 그 배를 짜. 여름에는 어머니들이 또 모시를 갖다가 모시 껍데기를 쫙 벗겨서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고 그거를 실처럼 빼내요. 그러다가 아주머니들 안악들이 앉아갖고
허벅지를 쭉 내놓고 두 개를 이어갖고 침 붙여갖고 따라라 밀어버려. 그러면 그 딱 붙어. 그러면 이제 그걸 쭉쭉 연결해요. 그걸 해갖고 또 이제 그걸 전부 다 연결해갖고 아주 계속 있어갖고 거기다 길쌈이라갖고 길에 바닥에다가 쫙 열고 거기다 풀칠을 해갖고 거기다가 또 이제 회 만들어갖고 이제 또 이제 길쌈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번데기 갖다가 이제 뭡니까? 어떤 이제 그 실을 빼서 거기서 배를 짜는 것도 이제 어렸을 때 좀 보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 길쌈도 안 한대요. 그런 길쌈들이. 그런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꽃들이 전부 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가진 영광은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가진 영광이 전무후무하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이 뭡니까? 들의 백합화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에 태워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그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냐 이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 안 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고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 권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방인처럼 살지 말래요. 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면서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전능자. 33절, 3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잠시예요.
저는 여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어떤 분이 동영상 찬양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들었어요. 순례자라고 하는 노래. 근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인생은 이 땅 살아가는데 하룻밤에 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순례자 그러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하룻밤 머물며 라고 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나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또 성가대가 쫙 웅장하게 하니까 너무너무나 듣기가 좋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그 잠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결론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외식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도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이 된 것 있냐? 없다. 오직 주만 신뢰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면서 너희들의 궁극적 목적과 너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오늘 그 뜻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뭡니까? 먼저 할 것은 그의 나라. 먼저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고작 밥이나 먹으려고 내가 살아갑니까? 밥 한 끼 더 먹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종교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전도와 선교를 하자고 만들어진 교단이야. 그렇게 시작됐고 저는 요즘에 와서 내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걸 우리 교단 카톡에다가 계속 좀 푸싱하고 있어요. 같이 하자. 이걸 같이 하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노예거든요. 노예면 한 60, 70개 교회 목회자는 100여 명 모여서 천안에서 노예를 해요. 저는 설교할 때도 그 설교 제가 노예장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우리 교단에 올리니까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가 지난번 훌륭한데 목사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래. 왜 그런데니까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있는 그 선교 방법 나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5개 언어로 이제 보내잖아요. 영어권, 러시아권, 또 이제 히브리어권, 또 이제 스페인권, 또 이제 포르투갈 그 언어, 이 5개 언어를 통해서 이제 번역해서 보내잖아요. 자기는 영어권 하나만 보내는데 한 1000여 명 이상이 자기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단의 전체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 한다고 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요. 그렇죠?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버리죠. 자, 딴 산속에 사는,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도요,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돈 안 들어가요. 시간만 조금만 투자하면 돼. 조금만 투자하면. 갈 필요도 없어, 거기를. 한 번 가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뭐 나갈까? 뭐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 사람들 좋은 옷 입었네. 나도 입고 싶어. 그런데 1년만 지나가면 유행이 지나가 버려요. 그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 못 입었다고 그래서 부러워하고, 그걸 입었다고 해서 뻐기고, 그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은 자가용 타니까 그것이 부럽고, 조금 지나가면 다 유행 지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막 모든 세상이 막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데다가 신경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다 신경 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관심은 하나님에다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전도와 선교에 두라.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믿음이란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온전히 시선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의 선교에다가 신경 써라 그 말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산업과 직장과 가정 모든 식솔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다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하나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하나님 또 가정 경제, 교회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